이제는요, 제가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저는 책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10년 전에 제가 선물 받은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읽었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헨리 나우엔 선생님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20세기에 정말 손꼽히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기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요즘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금 제가 영성과 실력을 회복하려고 다시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저도 책을 읽고, 제가 뭐 책 소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또 말씀을 복습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런 책장이 잘 어울립니까? 색감이 좀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저희 교사에게 선물 받은 거, 선생님께 선물 받은 거거든요. 아직 10년 전에 편지도 있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여러분도 책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그냥 이름을 한번 지었습니다. 모두의 자습실이라고. 사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아무 때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사무실에 있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때나 뭐 청년들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아니 뭐 또 뭐랄까 성경 공부도 그냥 갑자기 요청하고 뜬금없이 하다 못해 외부의 어떤 손님들이 올 때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일종의 그런 만남들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죠. 일종의 이것이 목양이고 목회이고 한데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책도 읽으시고 함께 뭐 혹시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지 뭐 오늘 말씀이 또 괜찮고 아니면 다른 말씀이라도 다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분이라도 혹시 궁금증이 있다면 함께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언제든지 편안하게 영상 끄시고 잠자리에 주무셔도 괜찮고요. 저도 하다가 피곤하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제가 이 시간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심심할 수 있길래 음악을 하나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하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찬양을 틀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찬양 틀다가 방송이 꺼진 적이 있어요. 그냥 꺼지더라고요. 그냥 안 됐다 싶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렇죠. 진짜 명작이죠.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책인데, 잠깐만, 있을 텐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아직 그게 없나? 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이 마귀가 자기의 어떤 어린 사촌 마귀에게 편지 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약점을 어떤 교란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흥미롭게 펼치는 책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쓴 크리스찬 꼬시는 비법.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보면 우리 약점들, 또 우리가 또 오히려 그 부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련하면 우리 좀 더 이제 튼튼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봄직하게 되는 좋은 책이 되겠죠. 네. 저도 되게 신학생 시절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도 괜찮겠네요. 사실 이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좀 더 여유와 좀 삶이 정돈되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피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좀 힘도 얻고 그랬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나요? 혹시 좀 뭔가 그러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그냥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다 서투르고 좀 부족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 저보다 혹시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지난번에는 방송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틀었더니 그냥 이 스트리밍이 꺼져 버려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찬양을 못 넣고 있거든요, 사실. 거의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 주세요. 자. 사실 책을 제가 2년 반? 2년쯤 전에 지금 있는 책의 한 2배 정도를 다 버렸어요. 사실 그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한 5년 동안 짐을 다 거의 풀어놓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래서 짐도 다 못 풀어놓고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그때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제 인생의 그록이. 근데 그때 일종의 한번 정리하면서 책을 한 몇백 권을 다 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좋은 책들도 많았는데 지금 거의 그냥 나중이라도 꼭 혹시 몰라서 참고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책들만 남겨놓고 거의 다 책을 버려서 지금은 사실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사실 뭐 놔둘 데도 없는데 평소 잘 읽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이 과부가 드린 전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헌금 유도하는 설교를 하는 건 참. 근데 요즘도 헌금을 유도하는 설교를 합니까? 하긴 어디서나 하긴 저도 예전에 유명한 교회 한번 교회 탐방할 때 몇 년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싶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유도하는 설교, 이 말씀의 본문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의 액수만을 따지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 재산보다 적다고 할지라도 저 부자 드린 헌금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헌금을 더 칭찬해야죠. 물론 조금 더 단수를 높여서 액수가 적어도 당신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힘들 때도 헌금을 내고 힘들 때 내는 헌금의 어떤 귀중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헌금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어떤 비율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액수가 적어도 부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서 낸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헌금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오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최근에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 자체를 표시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못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번 주 성탄절에는. 그런데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주보에도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주보에도 왜 온라인 헌금한 계좌를 적지 않습니까? 헌금을 그래도 하고자 하는 분과, 그리고 저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할 때 거기에 이제 온라인 계좌를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당회에서 정한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표조차도 하지 말자고 했다고. 왜냐면 그러면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하지 말고, 혹시나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문의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그 계좌번호를 받아서 제가 온라인으로 헌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금을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 현실의 어떤 짐들을 함께 삶의 부담감을, 멍게를 함께 져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들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한 역할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과 이 말씀이 헌금을 내야 되는 목적과 이유와 용도로 쓰여질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정성과 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헌금이 실제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대단한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받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 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헌금 안 내면 안 된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했나요? 시시님 어떤 그 물음에 대답이 되었을까요? 격가시가 많았나요? 근데 제가 아까 다른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지만, 제가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유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흔치 않죠. 저도 우리 교회처럼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래도 좋은 모범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갈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람들은 흔히 갈망이란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망이란 물리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곧 갈망하는 것이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갈망은 물리쳐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존재한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갈망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갈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욕구, 갈증, 어떤 소망하는 것, 그것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다 완전히 상실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존재예요. 문제는 그것을 갈증하고 갈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술을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술이 독하고 쓰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게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잖아요. 뭐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 거기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갈망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근데 우리는 세상 것과 자극적이고 어떤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갈망하고 거기에는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고 경험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갈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력 넘치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증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영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고 육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책을 읽다가 해보았습니다. 네,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재밌네요. 그냥 혼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런 것들 어떤 교감하는 분이 계시니까 책도 한번 읽어보고. 자, 한 권 사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선물 받은 책이고 제가 산 책이 아니라서. 근데 읽다 보니까 다시 어떤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책입니다. 적어볼까? 저기 있죠. 기도의 삶, 헨리 나우엔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표현을. 신앙훈련이란 갈망을 몽땅 뿌리 뽑는 길이 아니라 갈망끼리 피차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길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인 게 어쩌면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에게도 통용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통용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충분히 공유 가능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그 일체의 소욕을 다 제거하려고 금욕 생활을 하잖아요. 밥도 먹지 않고 모든 성적인 어떤 그 욕구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보려고 진짜 온몸의 살과 어떤 그 생기가 다 말라갈 때까지 정말 극단적인 금욕을 해보잖아요. 하지만 그때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욕망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르침을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가도 갈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갈망이 질서를 잡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온전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방식들을 얘기해 준 것이라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안내할 때에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표현 방식이고 좋은 대화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갈망을 채워주는 그 보화, 그 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변증이 되겠고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내용과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책 읽어볼게요. 책 나눔을 해도? 그러게. 책을 함께 읽어도 재밌겠네요. 사실 줌같이 서로 좀 소통하기 더 쉬우면, 더 이제 원활한데, 책방은, 같이 책 읽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면, 사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같이 모임을 할 때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진짜 시간 두세 시간 금방 가거든요. 평소 때 하지 않은 얘기도 다 하면서 막 삶도 얘기하면서 또 진짜 탐구도 하고 책 읽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책 읽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혼자는 잘 안 돼요. 혼자 읽으려고 해도 공부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얘기도 하면서 뭐 되게 무겁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된다 이런 뭐 부담감이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가면 되고 그러다 또 읽으면 되고 혼자 시간을 가져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되게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그 보화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얘기해요. 사례를 들어 비유 일종의 비유 보화. 그러니까 이 갈증을 채운다는 게 어떤 그 보화를 찾아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보물을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이 보물을 찾아본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보물을 찾아본 사람이 이 보물에 대한 새로운 추구가 싹 튼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영적 세계의 어떤 기쁨을 알게 되고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또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을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논지가. 사실 제가 10년 전에 읽은 책이라서 다시 읽으니까 새롭네요.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해도 보물을 발견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온전히 소유하기도 전에 이 보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 보물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사랑을 새로 찾았거든 고요하고 친밀한 공간에서 양분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공간에서 이 사랑이 풍성하고 뿌리 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해버리면 식물처럼 사랑이 이제 죽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좋은 편이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되게 중에 의식의 전환? 되게 좋은 확실히 헨리 나오는 영성가는 영성가입니다. 되게 좋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는가를 이제 화두를 꺼내요.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할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도달했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은가? 사실이죠. 그렇죠. 시험 치기 전날, 수능 치기 직전, 갑자기 뭔가 위급해지고 되게 어떤 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응시했을 때, 진짜 뭔가 위험하고 되게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기도라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과의 어떤 창조적인 접촉을 뜻하기보다는 뭔가 생명이 탄생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창조적인 사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력감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어떤 공간 속에 기도를 몰아넣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일상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쓰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이미 끝났을 때, 아플 때, 다 끝났을 때 어떤 그 무력한 공간 속에 우리는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꼭 아플 때 약을 먹고 힘들어야지 운동을 시작하고, 근데 힘들 때 운동 시작하면 사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운동은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괜찮고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 사실 뭐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운동하고 음식을 잘 먹고 보조도구를 해야지 이 건강과 이 어떤 체력이 더 보강되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는 힘들 때 하는 것,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 무력해질 때 하는 것,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의 산물. 그때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라기보다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기도의 관점과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 책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저한테 이거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놓친 채 만약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굶주림을 채우는 것,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것, 폭력의 문제, 아픔의 문제, 외로움과 싸우는 일,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감당 못할 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제가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더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쩌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본 거랑 지금 다르네. 왜냐하면 소위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기도파 성도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되게 영적인 부분에서 되게 방언이라든지 어떤 기도를 되게 한다고 하는 경우에서도요, 기도 제목이 딱 이거예요. 굶주림과 싸우는 거, 불의의 문제,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어떤 투쟁, 내 안에 우울증, 외로움, 스트레스,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싸우는 것만 계속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서도 기쁨과 밝음과 어떤 여유와 만족과 정말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을 찾아보기보다는요, 되게 독해요. 이 마음의 평강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관용과 넓은 마음이 자리 잡기보다는 사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야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감싸 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되게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부산 내려와서 되게 이제 거의 싸우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여유와 만족이 생겨야 돼요. 영성이란 게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부자의 어떤 여유로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독하고 그렇게 강력하고 문제와 부딪히는 기도만 되게 되면요, 삶이 너무 고돼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야 돼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나왔던 가난한 과부의 어떤 그 영성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서도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쑥을 캐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산을 걸으면서 혼자 찬양을 부르고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주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되게 귀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문제는 우리 옆에 항상 있죠. 고통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 제쳐두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안에 채우고 모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평강을 구하고 이 평안이 채워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정말 천국을 사모할 정도로, 정말 천국 가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적인 세계가 영원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의 방식이, 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참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양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도 질도 중요하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꼭 특정된 장소에서 그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구성해 나가야 되고, 열심히 자립해 나가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서 혹은 예배당 가운데 있으면서 있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차를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화의 내용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방식은 다 달라요. 꼭 그것만이 그건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꼭 막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연애할 때도 뭐 뭔가를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연애도 있지만 그냥 좋으니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텐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하나님께 말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삶이게 되겠고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 같아. 대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예배당에 그 자리에 그 기도 초소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도움이 됐나요? 바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실천은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말은 잘할 수 있죠. 저도 이거 계속 안 하다 보면 자꾸 뭐야 막 그냥 싸우기나 하지 뭐 그냥 불평불만이나 하지 뭐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꼬장이나 부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의 어떤 실천이고 훈련이에요. 계속 그런 어떤 그 반복적인 활동들 때로는 습관이 될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내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많이 접하고 많이 실천해보고 많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자다가 도 나올 때까지 그냥 내면화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헬리나 오웬이 묵상 기도의 실천은 하나의 훈련이다. 제가 그래서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신앙의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막 자극적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자기를 어필하고 막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웅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극단적인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실되고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내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에요. 이 훈련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내 말이 바뀌게 되는구나. 내 삶이 바뀌게 되는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이 달라지는구나. 넓이가 달라지는구나. 정말로 소중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고백하고 제가 깨달은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묵상 생활의 위대한 신비는 우리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은 항상 꿈으로 생각하잖아요. 비전을 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꿈, 내 성공, 내 미래의 어떤 가능성, 어떤 변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비전은 쉽게 보는 거거든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슬픔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한탄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열정을 갖고 계실까? 거기 우리의 삶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것이 정말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CC님에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결국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 마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예술가들이 가장 자기다운 스타일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들도 자기 마음의 기도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네요. 나의 방식, 나의 적절한, 나의 적합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찾을 수 있겠고 나름의 방식이 될 겁니다. 방언기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여기에 사실 나온 건 아닌데 꼭 방언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방언기도가 가능하고 또 방언기도가 유익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얘기했고, 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관계성, 공동체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지체, 그리고 방언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와 그 부분도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도 한국어를 한 것이 더 편합니다. 네. 아까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겠네요. 나의 기도의 방식, 나의 기도의 어떤 모습 찾아간다는 것. 그러네요. 이 헬리나우에는요, 기도의 어떤 방식 이상으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와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네요. 우리가,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언제나 우리보다 새롭고 더 언제나 달라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로 하나님을 수용시키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만들게 하는 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시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네요. 아까 그 얘기 딱 나오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노는 것도 들어갑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다고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한 번만 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첫 번째 모두의 자습실이 아니라 모두의 독서실이 됐는데 거의 저희 책방이 됐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기도는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어서 때로는 공부하고 배우고 섬기고 심지어 노는 것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인식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여라.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 어거스틴도 얘기를 했었죠. 저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성경 읽는 밤 함께 마가복음 말씀도 읽었고요. 그리고 함께 책도 읽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또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돌발적으로 해볼게요. 그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항상 이 기도하는 삶, 이 풍성한 영성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